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어요?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이 있으셔야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숙제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일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아래에서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즐기는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읽다 보게 되면은 조금 특이한 표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지만 볼 수 있는 표시죠.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채원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좀 표시를 해달라라고 1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봤던 1절 53절이죠. 53절에 앞에 보니까 어떤 갈로가 하나 있죠. 그죠? 대갈로가 있고 또 11절 끝에 보면은 대갈로로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각주가 붙어 있어요. 이 각주에 붙어 있는 거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 적혀 있는가?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는 뭐라고요? 없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못 보세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컨텍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적혀 있는 성경은 좋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좋은 성경들 다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관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한 이 성경은 수많은 고대 성경의 이제 사본들을 기초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오늘 이 본문이 대부분이 주후 1, 2세기의 초기 사본들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초기에 기록되어진 신약 성경에는 이 이야기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요한이 처음 기록할 때에는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8장까지 이 흘러가는 글의 맥락을 봐서도 오늘 본문에는 이 가늠한 여인만 쏙 빠지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맥락이 이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로 아주 매우 자연스럽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결코 허구라는 말도 아닙니다. 글이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고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뚜렷이 알 수 있고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가늠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구전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전해져 오다가 후대의 다른 편집자에 의해서 이곳에 7장과 8장 사이에 삽입이 되었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본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정경으로 공인된 이 요한복음, 이 성경에 실제로 기록되어진 은혜로운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수많은 신자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적인 배경과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훨씬 더 이 이야기가 선명하게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려지실 겁니다. 2절을 근거로 하게 되면은 이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의 시간들은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때가 어떤 때다? 바로 명절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막 고발하려고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무게를 실어줍니다. 유대인의 명절, 곧 유월절, 77절, 초막절,
이 삼대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번거로운 날이 바로 이들의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초비상 경계태세를 취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명절 때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이 쉽사리 통치하기에 아주 쉽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일신을 믿는 이 유대교는 이 로마와 계속 헬레니즘을 강조하고 강압해서 그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로마와 부딪힐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제5대 유대 총독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에 부임하면서 로마의 이교 문화, 곧 헬레니즘을 유대 민족에게 강압적으로 주입을 했고, 그때마다 번번이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로마의 역사의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외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폭동이 일어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든 누구든지 다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들이 로마 지도부에, 만약에 폭동이 일어난 사실이 로마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빌라도, 이 지역을 다스리는 빌라도의 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다 보니 빌라도는 평상시에는 예루살렘 서쪽에 130km 정도 떨어진 이 가이사라라는 해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가 명절 때가 되면은 항상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평소에는 가이사라를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군인들을 이끌고 유대인의 동향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식민들에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그곳의 최고 책임자인 이 빌라도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문제를 미리 미연에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던 곳이 어딜까요? 가장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은 이스라엘 박물관 야외에 있는 1세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모형을 이제 비율로에 맞춰가지고 재복원해 놓은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북동쪽 귀퉁이에 보면은 뭔가 보이시죠? 뭐가 있죠? 성곽 같은 게 있죠. 4개의 감시소가 달려 있는 이 요새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새가 무엇인가? 헤롯이 BC 31년에, 기원전 31년에 예루살렘 성을 확장하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건축한 요새인데, 그의 후원자였던 로마의 마르코스 안토니우스가 이 요새를 짓는 일에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안토니아 요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이제 이집트 출신의 절세미녀, 그녀의 코가 1cm만 낮았더라도 세계사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바로 안토니우스죠.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의 후원으로 지어진 이 안토니아 요새는 상시로 이 로마군들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만 주둔할 수 있는 요새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칭으로는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모진 고문을 당했던 저 요새의 중앙에 있는 이 그 마당에서 예수님이 저기서 모진 채찍 고문을 당했었죠. 그래서 빌라도 법정이라는 또 별칭도 있습니다. 이곳 첨탑에 올라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온한 움직임들이 성전에서 일어나진 않는가, 그런 감시하는 역할을 했고,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기 동편에 있는 기둥들이 많이 있죠. 저쪽으로 이어져 있는 계단을 통해서 바로 이 성전으로 투입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요새, 그런 의도로 지어진 요새가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였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백성이 다 나와왔다.
그리고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다시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전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었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또 잠시 저녁이 되어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딱 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모여든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 명절날 성전 뜰에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정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줄까? 이 로마인들은 초비상 상태로 이곳을 주시해 보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성을 끌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끌고 온 이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아주 격앙된 그런 목소리로 예수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8장 5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예수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예수에게 딱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구약의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간부와 음부는 간음한 남자와 간음한 여자, 그것을 간부와 음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신명기 22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의 성경에 근거한 이 무리의 질문이 여러분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질문이었을까? 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이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은 무슨 답변을 하시든지 그 답변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로마의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지방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곧 유대인들의 자치법정기관 산헤드린 공의회와 같은 이 기관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유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의 임명권,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세가 바로 유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대단한 권세죠. 한마디로 군사, 사법, 종교를 두루 관장하는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바로 이 지역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신다면 이것은 빌라도의 권한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죽일 권한이 없는 예수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가 사람 죽이라고 명령한다라고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곳에 소동을 일으키고 바로 그 빌미로 예수를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반대로 여러분 예수께서 여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마당,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명절 기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바글바글 모여있는 그 상황에 바로 그들이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급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경히 여긴다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의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 율법을 경히 여기느냐 하면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주모했던 이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곳에 나왔겠습니까? 오늘 한번 예수 한번 제대로 한번 죽여봅시다. 오늘 딱 잡았다. 오늘 이건 빼도 박도 못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완벽하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던 간에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로마 군인들이 투입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말도 못하고 아마 간음의 현장에서 바로 잡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이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여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셔야만 했습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여인은 분명 죄인이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돌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그 여인이 간음을 저지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주 큰 범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산상에서 그들 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가르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해석해 주실 정도로 예수님은 간음을 매우 심각한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보면 7절 후반부에 돌로 치라라고 말하심으로써 그녀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돌 맞아 죽어도 될 명백한 죄이다라는 것을 명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녀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신과 간음을 함께 저지른 남성은 성경 어디를 봐도 현장에 끌려온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끌려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드 보십니까? 미드 같은 CSI 이런 거 보면은 석연찮잖아요. 막 이렇게 수사를 해봤는데 뭔가 키가 딱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죠? 앞서 보았던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율법은 분명히 두 사람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고 있는데 어째선지 현장에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처벌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의 명예나 인권이 유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17장 이하를 보시면은 어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격한 증인이 2인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여러분 간통이라는 것, 간통입니다. 여러분 간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2명 이상 세운다는 게 여러분 뭐 가능합니까? 뭐 2명이 막 보는 앞에서 막 우리가 막 간통을 저지르진 않잖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막 이게 우리 보통 간음을 저지르면 그렇게 저지르잖아요. 그죠? 어리석게 그렇게 사람 보는 데서 두세 사람이 보는 데서 그 죄를 저지를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매우 어려운 일 아닙니까? 2명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 저만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이거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운다는 것, 간통죄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고발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2, 3인의 증인들을 번거롭게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간통 현장을 급습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모두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런 특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이 정황, 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정황이 말해주는 사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텍스트가 말하고 있지 않는 컨텍스트 영역, 바로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현장을 덮쳤다라는 것과 함께 남성이 끌려온, 함께한 간음을 함께 저지른 남성이 끌려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고발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위해서 간음한 남자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음모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추정할 수가 있죠. 추측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간음 현장으로 유도했고 애초에 약속받은 대로 이 남성은 풀려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다른 여러 가정들을 해볼 수 있다고 해도 그런 음모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지어내보는, 상상해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고발자들의 추악한 의도에 희생되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을 참고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 여자 너무 불쌍하다라고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정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편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여성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이 이것은 명백한 간음이었습니다. 여성은 잘못된 성적 유혹에 끌려서 그렇게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녀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이용했던 것이고 그녀의 잘못을 명백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예수님까지도 위기 가운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위기 가운데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돼버린 일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간음죄로 몰아갔듯이, 여러분,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러한 곳에 유혹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대놓고 죄악인 것에서 우리 보고 이렇게 유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놓고 유혹하려는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사단은 그런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라고 성경이 괜히 그렇게 사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 각자가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잘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고 집요하게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는 아주 못된 그런 족속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러한 나의 약함에 대한 공격이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번번이 그러한 유혹에,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곤 하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죄 가운데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타인의 죄입니까? 아니죠. 분명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유혹을 받아 넘어졌다고 해서 이 죄가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그래 안다, 내 네 맘 안다, 사단이 널 유혹했지, 아유 그래 유혹해서 니 죄 없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죄에 넘어지면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으면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범죄 후에 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하와가 나를 꼬셨습니다. 이 여인이 또 잘못하는 뻔했네. 이 여인이
내한테 사과 먹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라고 했어요.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난 끝까지 잘 지켰는데 이 여인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아니에요. 저는 뱀이 저를 꼬셨어요.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좀 맛있어 보였을 뿐인데 실제로 맛있어 보였잖아요. 이러면서 그렇게 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결국 그 먹은 것에 대한 죄악을 그들은 짊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도 똑같이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에 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고백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인류가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내가 현재 혹시 죄 가운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듯이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이 점점 어떻습니까? 개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방되어져 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간음죄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간통은 우리에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 간음죄, 간통을 너무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너희도 모두 죄인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큰 흉은 알지 못하고 남의 작은 흉만 들추는 사람을 일컬을 때 하는 말이 바로 이 속담이죠.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로 탁월했습니다.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은 익명성을 내세운 이 군중 심리로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혼자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은 죄책감이 들기 마련이죠. 다들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만 왜 가만히 있지? 빨간불에 뭐 건너면 안 돼? 하면서 건너면은 죄책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막 빨간불인데 막 건너요. 막 차 오든 말든 뭐 상관없이 막 다 보호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죄책감이 덜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죠?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 흔히 제가 예전에 살던 제 어머니 집이 있는 가까운 곳에 종합유통단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그곳이 개발되어지고 차가 별로 안 다닙니다. 이제 뭐 상업용 차량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일반 대중교통이나 일반 사람들의 어떤 자가용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헐렁했어요. 그래서 이 유통단지에 유통단지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여기서는 신호 안 지켜도 된다. 차 타고 다닐 때, 그리고 건널 때 차 없으면은 차만 안 오면 그냥 건너가도 된다라는 게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불법을 저지른 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덜한 상황에서는 쉽게 죄를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그들은 간음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거나 이 상황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합니다.
즉 스스로 죄를 짓는 현장을 만들거나 죄를 짓기까지 방관했던 것입니다. 또한 함께 온 무리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고 단지 몇몇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종의 어떤 막연한 의협심을 가지고 그 무리에 동참하여서 죄를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더러운 목적을 가진 행동하는 다수.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러한 더러운 목적을 가진 행동하는 다수가 여러분 평범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올가매듯이 이들이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의 집행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의 동기가 순수한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러한 것인가를 되물으십니다. 7절 후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인 자들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악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겠죠.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답변에 이 모인 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 둘씩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고 올바른 심판을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들은 한 여인의 잘못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한 여인의 그릇된 성욕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했다라는 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사회가 여러분 끝없는 경쟁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 함께 잘 삽시다 이런 어떤 풍토는 사라지게 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저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이지만 오래전부터 여러분 1박 2일에서는 늘 항상 외쳤던 구호가 뭡니까? 강호동이 외쳤던 구호. 1박 2일 안 보시는 그 시간에 기도만 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나만 아니면 돼! 기억 안 나십니까? 강호동 맨날 그렇게 외쳤어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사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함께 잘 살자. 이거는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잘 삽시다. 이런 풍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쟁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심해야만 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일을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이 시대에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비난과 깎아내림이 유모처럼 자리매김한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다반사이고 상대를 찍어 눌러서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풍토를 우리 신자들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항거자라고 우리는 불렸던 것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의 댓글들이 여러분 이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익명성을 보장받는 인터넷 공간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인터넷 댓글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은 대부분 다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서 삶을 비관하게 되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상대방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악을 바라는 누리꾼들의 말은 마치 익명성 안에 가늠한 여인을 비난하던 이 군중들의 모습과도 진배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 일들이 별로 크게 잘못된 일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간음죄를 저지른 자 앞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난의 행위와 남을 공경에 빠뜨리려 하는 행위를 멈춰야 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성숙되지 않은 그런 태도로 친구들을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여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렇죠? 괜히 더 세 보이려고 막 입에 막 비속어들을 달고 사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친구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의 풍조를 저항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깔아뭉개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그리고 공경에 빠진 자를 일으켜주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말라. 모든 사람이 이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는 예수님과 죄를 저지른 여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즉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만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에서 많은 학자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다라는 것을 저도 궁금합니다. 무엇이라 쓰셨을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글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신자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다면 여러분 성경이 그 내용을 공개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유대 율법은 어떤 법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손, 하나님의 손으로 해석된 말은 히브리어 에츠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바로 손가락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명기 9장 10절을 직역하면은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기록하신 사실을 나타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쓰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어떤 세상의 법과도 절대 비교되지 않는 우위성과 절대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면서 그들이 쟁론하고자 하는 율법의 문제는 내가 직접 기록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자리에 현장에 남아있는 이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고 그 여성에게 돈을 던질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판결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돌을 던졌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두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죠.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은 다름 아닌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녀의 유죄는 너무나도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녀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인생의 기회에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 요구받게 되죠. 여러분, 신자의 삶도 바로 그 용서에 의해서 다시 시작됩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는 만약 네가 용서 이후에 죄를 지으면 나의 용서를 철회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의 진위는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만영아, 회심한 이후에도 너희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싸우게 될 거야. 그때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거라. 바로 이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가늠한 여인은 명백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 여인이 용서받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한 여인 용서받다. 이것이 죄 많은 나 용서받다. 그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용서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허락받은 두 번째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대립되고 비난만을 일삼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의 태도는 전혀 온데간데 없는데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그런 주장은 거짓이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를 통해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셔야 됩니다. 부디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용서하기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적 동력이 되는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